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현장 정복하고 응답받으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14장 6절이요. 네, 잘못 보셨습니다. 14장 6절부터 갈렙 얘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요. 자, 14장 지금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형제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되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계속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리고 있는데 캠프는요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요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직한 개인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오늘은 이제 제목이 한 사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 캠프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이제 좀 많이 그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자, 불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는 모든 것은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마귀 말을 듣고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 나온 모든 생각이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진짜 떠나게 됐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물론 여기에 영향을 줬던 13장에 이제 10명의 점탐꾼 근데 그들이 결국엔 뭐냐면 불신앙했거든요. 불신앙이 그럼 뭐가 불신앙입니까?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뭐랬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이다. 현실과 사실로 봤을 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 그들이 뭐 거인이라도 쫄보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마음이 덩치는 엄청 큰데 우리 너무 무서워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영적 사실 이제 그들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가 주인된 상태.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게 내가 주인된 상태가 딱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준, 내 거, 이게요 엄청나게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가 안 되는 이유,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결정적으로 전도가 방해받는 이유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딱 들어와 갖고 이 불신앙이 이제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말로 이제 포럼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럼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은 이 포럼은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럼 이 말을 딱 듣더니 민수기 13장에 그들의 보고를 딱 듣더니 어떻게 했냐면 모든 민족이요 밤새 통곡했대요. 나중심의 끝판이죠.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장이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그리고 민수기 14장, 오늘 여호수아 14장, 이제 다 14장이거든요. 근데 14장에 중요한 게 많은데 출애굽기 14장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때는 모세에게 원망을 하거든요. 근데요, 요때는요 하나님은 안 떼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여태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봐놓고 여호와를 원망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 모세하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원망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제 굉장히 구체적 어떤 방향을 딱 잡은 거예요. 딱 요렇게 딱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요때 딱 나타나죠. 나타나서 이제 신앙의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듣고 이제 돌로 쳐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돌로 쳐서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죠. 이게 다 이제 순간적으로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안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불신앙의 결과 이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을 얻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선교에 하나님께 전혀 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 만났는데 교회에 대한 불신앙,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불신앙, 막 여러 가지 막 걸려드는 나중심의 생각들,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걸리고 특히 여기서 이 말 포럼 이런 것들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 막 이런 거에 걸리고 막 다 걸려갖고요 전도 눈꼼도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하다가도요 조금만 삐지면은 이제 지속 못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 부분에 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완전히 노예 체질이죠. 결국엔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노예 체질인 거예요. 그 광야에 대한 노예 광야에서 뭐예요? 틀린 게 들어가요. 틀린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에서 제대로 잘 깨달리고 광야에서 잘 깨달으면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자들이 되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될 건데 그 체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날 체질, 육신 체질, 불신앙 체질. 이게 전도를 가로막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전도를 못하는 나의 어떤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말에 얻어 걸리고 어떤 행동에 얻어 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여러분 옆에서 막 어떤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사람 혹시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하면은 조그만 거 가지고 탁 건든다니까요. 요 나중심을 탁 건든다니까요.
건드려 갖고 딱 뭐예요? 그것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부터는요 참 저도 전도를 하는 목회자로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많은 성도들도 만나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이번 주에 랩넌트를 딱 만났는데 랩넌트가 딱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제 어, 중직자분을 만나는데 그 중직자가 교회 교육자들에 대한 상처를 쫙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하는데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다. 근데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불신앙을 깨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 비밀이잖아요. 요게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여자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회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죠. 이거 해야지 미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생기, 성령으로 역사하심.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 요게 회복이 되는 키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답을 여기서 내요. 답을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역사, 하나님 능력, 이걸 진짜 믿어요. 138을 믿죠. 그 나중심을 내려놔요. 자, 요게 마가다락방 원리거든요.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얻어 걸려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갈렙 같은 인물 되셔야 된다. 갈렙 같은 인물. 그럼 갈렙이 어떤 응답 받았는지 보시면서 갈렙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 캠프의 베이스가 되시면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현장은 살아나요. 자, 그러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렙이 특징이 있어요. 갈렙은요 물론 유다 지파의 지도자긴 합니다. 근데요 갈렙의 특징이 뭐냐면 숨겨진 지도자예요. 똑같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훈련받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응답받았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한 명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됐고 한 명은 물론 지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 숨겨진 지도자인데 어떤 케이스예요? 나 주장 안 해요. 내가 지도자 돼야 된다는 나를 싸우는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중심에 안 걸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막 섬기는 거예요. 조용히 숨어서 다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합니까? 그래서 누굴 섬깁니까? 여호수아를 쫙 섬기고 지도자로 딱 높이고 자기는요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적 순간 틀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직자의 모델 하면 갈렙입니다. 교육자의 모델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팀이 돼 갖고요 결국 세계복음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 갈렙을 보여주셨냐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평신도 중직자분들은 딱 이 갈렙을 통해서요 굉장히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언약 체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뭐가 딱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언약 체질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예요. 갈렙은 어떤 언약 체질입니까? 일단 먼저 정확한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에 이 피언약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나올 수 없는데
애굽에 노예된 그때에 피 바른 그날 구원받은 6월절의 이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피 바른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것을 모세처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딱 나오기 전에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그 이후에 홍해뿐만 아닙니다. 아말렉에서 전투 일어났을 때 가장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앞장서서 싸웠죠.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뭘 봤냐면은 광야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봤어요. 광야라는 현장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이 인도가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졌고, 하나님 과연 그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이제 9절에 신앙 고백하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지 마라.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지도자는 이미 떠났다. 하나님이 과연 적각구로 흐른 저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호수아 갈렙만은 뭐예요? 내게 신실하였다라면서 그 두 사람 빼놓고는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전부 다 무슨 포럼했다는 얘기예요? 불신앙 포럼했다는 거, 불신앙에 거의 잡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항상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둘이서 같이 포럼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둘이서 믿음 포럼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친구와 대화하듯이 기도했던 부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냐면,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는요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요 뭐예요? 계속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섬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저는요 이들이 그냥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체질, 어떤 것이 있어도 기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때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너희가 발로, 이제 13장부터 나오는데 너희가 발로 점탐하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는데, 그때 점탐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헤브론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역을, 유다 땅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발로 밟는 건 다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언약을요 무려 45년간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말씀 어디서 보셨죠?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파수꾼이죠. 이사야서 62장에 나와 있는 파수꾼, 간직해 두었더라. 샤마르입니까? 아마 그런 단어였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파수꾼은요 지키는 자죠. 보는 자, 지키는 자, 간직한 자. 딱 간직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냐, 뭐가 엄청나냐, 요거를요 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곱씹고 정식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응답이 45년간 없었다니까요. 45년간 그걸 놓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계속 그걸 가지고 지속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요 복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요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가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응답이 뭐가 되어지고 뭘 얻고 산지를 정복하고 뭐 어떤 땅을 차지하고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부산물이에요. 부산물이라니까.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신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왜 응답받았냐? 하나님이 목표고 하나님이 주신 게 목표라니까요. 그래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을 내가 뭐에 못 받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목표인지,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내 안에 딱 붙잡혀져 있는 한 사람. 그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갈렙이 오늘 하는 말씀이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딱 보니까 그래서 이 갈렙이요 뭘 합니까? 여기서 사실은요 저는 그 45년간의 계속 지속해왔던 언약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45년간 잡았던 언약에 대한 기도 제목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근데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간혹 드리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걸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앙 고백만 잘해도 응답받아요. 우리 예수 영접하는 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 영접 제대로 했다. 내가 예수 진짜 마음에 모셨다. 천국 가요. 그거 맞잖아요. 맞죠? 고백만 했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뭐 노력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안 했는데 천국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고백이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고백. 뭘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건요 최고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보세요.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는데 자, 가네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9절에 지나간 흐름을 얘기하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뭐예요? 오늘과 미래의 응답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잘 못하는 겁니다. 이건 좋았던 건 나빴던 건 다 상관없어요. 혹시 과거에 실수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오늘날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를 보실 수 있어야 응답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날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을 오늘날까지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많은 분들이 과거를 다루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지나간 일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상처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이게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있었고 아니면 문제가 있었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굳은 어떤 결단이 있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렙은 자기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거기서 뭐예요? 충성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불신앙한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사실은 과거의 이 상황 때 1세대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불신앙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웃기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 보시면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 그 땅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딱 얘기하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요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싸우러 올라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간다니까요. 근데요 그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야 너희들이 올라가도 이기지 못할 거야. 가지마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말씀해도요 자기들이 이익 손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가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이런 식 얼렁뚱땅 대충 막 진짜 뭐라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희 성경을 보면 볼 때요. 근데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안 되면 또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질문하고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걸려들잖아요. 막 이런 거 걸리면 뭐 상처 이렇게 걸려들면은 막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제가 그래서 서론에 많이 얘기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충성했다. 참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언약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언약 체질, 지속하는 언약 체질. 요 부분에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어떤 중심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중심인데 이게 바른 거예요, 갈렙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런 한 사람이 됐다. 그럼 여러분 지역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나를 붙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의요 다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교회에 상처받았다, 아니면 뭐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서 거기서 그 과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서 삶을 딱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의 여기서 이 캠프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캠프 중에 캠프거든요. 그게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딱 되어지면은, 저는 솔직히 저희 아버님 목사님에 대해서 그게 좀 되게 심했어요. 아버님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돈 없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뭐든지 에휴, 뭐 얘기해도 소용없지, 할 필요 없지, 뭐탈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날 무능무기력이 오더라고요. 뭐 얘기해도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병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아버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 여기서 도대체 왜 나 이러려고 여기 와 있나? 막 그러면서요, 막 진짜요, 막 스스로 막 거기서 막 시달리고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좀 영적 상태 안 좋아지면 목사님에 대한 막 분노와 막 미움과 증오가 올라오고, 그게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전도사 생활한 지 한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일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됩니까? 뭐 전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런 이제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때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그럼 나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느 날 딱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냐? 이 충성하니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왜 나는 이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는 최적의 교육자다.
여태까지 우리 아버님 목사님 섬겼던 모든 교육자가 중간에 다 도망가고 등치고 갔는데 나는 안 그럴 수 있다. 나는 유일하게 저 목사님한테 어른 목사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는 최강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교육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셨다. 아무도 말 못하는 건 난 말할 수 있다. 내가 딱 적임자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와 진짜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오니까 답이 오니까 그때부터요 안 걸려드는 거야. 아 절대 주권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교육자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이제 이런 답이 딱 생겨나니까 그때부터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실까? 계속 질문하고 답 찾고 질문하고 답 찾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걸 아직도 제가 벗어나야 될 거 많고 아직도 답 얻어야 될 거 많고 아직도 응답받아야 될 거 많은데 계속 받으면서 갈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됩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자세히 보세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요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러니까 답을 얻고 여기서 이제 힘을 얻고 이걸 지속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다른 이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사 갈렙 빼놓고 다 죽었는데 나는 생존했다는 거예요. 맞죠?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사 14장 10절에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대로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필경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고 성취하셨고 성취하실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요걸 믿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의 산지 헤브론 이 아낙 산지를 이 언약을 근거로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근거로 내게 주소서. 아무도 못 가고 있는 그때에 언약을 딱 이야기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그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들이 있어도 아낙 사람 거인들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뭐요? 겸손해요. 그런데 반드시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담대해요. 그게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 15절까지 보니까 여호사가 여본네 아들 갈렙에게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은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함께 하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아니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업으로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하고 먼저 받은 거야. 먼저 응답받고 먼저 기도한 거야. 먼저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가요. 그래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그래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미리 축복하죠. 미리. 그래서 하나님 항상 미리예요. 미리.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같이 나오잖아요. 이 땅을 주었노니. 왜요? 앞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미리 축복하신 대로 이제 되어지게 하시죠. 성취하시죠. 그래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 끝. 전쟁이 그쳤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의 어떤 말씀과 이 정복 전쟁은 그 당시에 이제 정복 전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멸족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은 뭡니까? 그 현장의 흑암과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할 수 있는 한 사람, 요걸 할 수 있는 개인화된 한 사람, 개인화된 교육자, 개인화된 중직자, 두 사람 가지고 사실은요 온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남겨서 세계복음화에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제자가 나옵니다. 사도 제자, 한마디로 우리 얘기하는 교육자들, 목회자들이죠. 그러나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이 70인 제자는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사도처럼 훈련받았는데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사람. 그러나 조금 나온 사람 중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베베, 가요, 뭐 아니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 사실은요 사도 제자가 많았을까요? 70인 제자가 많았을까요? 어느 제자가 더 많았습니까? 이게 훨씬 많아요. 맞죠? 근데 사도처럼 훈련을 받았는데 이름도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조용히 세계복음한 사람.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름이 나왔죠. 에바브라 뭐 이런 사람들. 평신도인데 완전히요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운 뭐 이런 제자들. 저는요 이런 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했다고 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요 말씀 그대로예요. 나에게 걸려들지 않아요. 내 불신앙에 걸려들지 않아요. 내 한계에 걸려들지 않아요. 캠프를 여러 번 하는데 제가요 제일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캠프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 얘기 들어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제자들 그 한 사람을 딱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현장에 뭘 해놨냐? 예비해 놨다니까요. 지금부터요 모든 분들에게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요 진짜 연약까지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예비된 사람 붙여주시고 그 예비된 사람을 올바르게 이렇게 나같이 개인화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하고 있고 복음 누리고 있는데 또 다른 예비된 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보게 해주세요.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섯 명 여덟 명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셔서 한 명 한 명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영접하는 거, 예수 마음에 모시는 거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마음에 담고 말씀 인도 받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도 자꾸요 누가 막는지 아세요? 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의 생각, 내 안에 있는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 열등감에서부터 막 피해의식, 막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전도를 가로막는 게 누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나예요, 나. 내 오래된 체질, 내 오래된 거. 근데 그걸 바꾸셔야 돼요. 진짜 어떻게 딜린 체질이요? 언약 체질.
언약 최우선하세요. 그리고 요 응답 받으시면 이제 끝나요. 현장에서 내가 이 예비된 자를 만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렇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되어지게 하신 것을 본 사람, 진짜로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바뀌어요.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모세처럼 마음에 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고 그걸 45년 동안 간직해두는 사람이 있고 전혀 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이 강단이 떨어져도 일주일 동안 간직하면 그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거를 1년 2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는 사람이 결국 응답받는지는 나중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제가 개인화 하겠다는 것과 개인화 운동을 하겠다는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요 지속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지속하는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과 기도 제목입니다. 빨리 안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게 세계복음화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복음 전달해서 많은 사람 듣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편의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키워나가는 걸 한쪽에서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이 또 복음 듣도록 하는데 또 쓰임 받으시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한 사람이 그런 캠프의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캠프 말씀을 주시고 그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시고 현장에 비춰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